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젊은 신혼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낳은 아이를 보니까 양쪽 부모를 너무 안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친자 확인 유전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받은 결과는 이제 친자로 나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부부 둘 다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못 알아볼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도 성형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못 알아볼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사진 한 장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이력서 한 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외적인 부분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그 성형의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또 중국에서 한국의 이 성형 수술을 받으러 많이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며 이 가치의 기준을 세우는 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추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천국, 영생, 하늘나라의 상급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이 뭐가 쓸데있는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삶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기에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외모로 판단하고 대우하였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였기에 유대인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왕과 빌라도 모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외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외적으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목수의 아들로 자랐을 뿐입니다. 그러하게 외적으로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같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난들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지고 절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들어보니까 허리 굽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성가대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예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다. 이 말씀이 또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그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태초는 그보다 훨씬 전인 그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그 훨씬 전인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부터 우리 주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그때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영원부터 예수님께서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십니까?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있었을 이 당시 헬라인들은 전능하신 신이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의 대리자가 이 신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이 신의 대리자를 가리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대리자를 로고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로고스는 인격체이고 전능한 존재이고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이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 이 로고스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치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영어로 하나님을 이제 God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 God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 무엇이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한국 사람의 의식 가운데는 이 하느님이라는 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일신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낸 이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곧 이 예수님이 또한 말씀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가리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도 이 세계 성인이라 불리우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피조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이라 불렸던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라 불렸던 그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오신, 우리들을 위해서도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러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통해서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여기에 만물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라는 근거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가운데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 이 구절이 끼워 맞힌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또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는 이렇게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렸을 때 친구도 있고 교회 친구도 있고 그냥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대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설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를 창조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자 살면서 풀어가야 될 그 숙제입니다. 자, 이것을 풀어가는 세상의 학문이 바로 이 철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으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여러 가지로 주장합니다.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 또 그 가운데서 진화되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주 가운데 대폭발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하는 그런 빅뱅설을 우주 만물의 기원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알 수 없지만 우연히 생겼다. 이 세상의 만물이 그렇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에 대한 생각과 진화론은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에는 여러 가지 구성 물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뭐 철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막 놓여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막 우연히 막 소용돌이가 들어서 불어서 우연히 막 그것이 결합하게 되어서 이 핸드폰이 딱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은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고 대폭발로 그렇게 생겨났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것이 과연 옳은 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묘하고 신비한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자연과 우주의 그 광활함과 오묘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든 이가 없이 어찌 그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그 실마리조차 풀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어떤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원 불변한 진리는 무엇인가? 세월이 흘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이 영원 불변한 진리이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을 창조하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방향성이 생기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자존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그런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생깁니다. 일생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될, 그것을 쫓아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해 버리게 되고 삶의 의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를 찾아오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창조주로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따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를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의 많은 종교는 그 절대자를 향해서 인간이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절대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창조주로 나를 찾아오셨고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